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전에 성경은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이 표현 대신에 식주인이라 그랬죠. 식주인. 가이오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온 교회, 모든 전도자를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과 마음과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표현하죠. 어쨌든 이런 가이오 또 에라스도 구아도 이렇게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데 역할을 했던 팀이 다 멤버가 구성되어서 늘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그 기록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 교회, 앞으로의 교회가 현재 이 모습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인류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올바른 복음을 잘 선포하고 증거할 것인가. 이것이 미래 교회의 어쩌면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얘기할 수 있죠. 먼저 우리가 서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갈수록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전혀 예상을 못한 건 아니지만 그 사실로 나타나니까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된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문제가 이 문제 저 문제가 섞여서 겹쳐서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럴 때가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가장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대부분 당황하고 불신앙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 또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표로 맞이한다면 이런 문제가 오히려 큰 응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어찌됐든 겉으로 나타나는 제대로 된 그 해답과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오히려 답이라는 생각을 제대로 못 해내는 것,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성경의 인물들에게 늘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 중요한 시간표에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정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허용하셨고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시기가 이제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무슨 세상 사람들하고 억하심정이 있어서 내 요것들을 다 죽여야지 이렇게 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 가족만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났지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아난다는 것이 이 노아 홍수 사건의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방주의 언약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노아 식구들만 그 안에 들어간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시대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과 앞으로의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지게 될 것은 틀림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때 이 정확한 해답을 어떻게 우리가 찾고 그것으로 응답을 삼을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앞으로 미래를 향한 우리 렘넌트 후대를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러분과 제가 봐도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백신도 나오고 뭐 치료제도 나올 겁니다. 그게 무슨 음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후대를 향한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인이고 터닝 포인트라 그랬죠. 전환점을 삼아서 우리가 이 부분에 빨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갈 것인가 아마 결정나게 이제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언약 가진 제대로 된 한 팀이 필요하다는 것. 성경은 늘 그 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가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서론 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먼저 서론에서는 우리가 이 시대마다 닥쳐오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이 복음에 이 언약에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 또 정말 그 부분을 놓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성취 시간표입니다. 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도 눈물을 찔끔찔끔 흘릴 수도 있죠. 또 워낙 조금 잘 흘리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복음 운동 속에서 이 복음이 시대마다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어가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였던 그 눈물을 우리가 같이 흘릴 수 있다면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틀림없이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도 승리자로 남게 되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백성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나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이 복음은 끊임없이 순환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없어져 갔다가 다시 회복되고 계속 그런 과정의 반복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복음이 올바르게 자리를 잡았다가 또 희미해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쭉 써놨습니다. 이 시대 그때마다 이 복음이 없어지는 것에서 정말 몇몇 사람들이 몇몇 팀을 이룬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복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르게 누리고 있으면 정말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데 정말 꼭 필요한 거라는 것. 이 것만 가지고도 감격의 눈물 내지는 연민의 눈물, 많은 것이 이 복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한탄의 눈물, 이게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문제 이후의 미래 교회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가깝게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그 오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은 이런 팀들의 미래 교회를 향한 각 팀의 역할과 각 팀의 응답이 우리가 정말로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말씀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초대교회 멤버들은 몇 명에서 팀을 열어가지고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까지 다 성취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대해서 정말 그런 눈물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팀이 하나님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런 사인이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복음을 안 누리고 또 못 누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 속에 빠져도 금방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그 문제가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될 수 있어도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그동안 뭔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그 이 문제들을 전부 다 핑계 삼아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성도들밖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이런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런 시대 순환이, 시대 재앙이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시대적인 해답을 붙잡고 우리가 뭘 막 해내자, 뭘 으쌰으쌰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온전하게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전달되고 증거되어지고 제대로 누릴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가 미래 교회를 위한 우리의 팀의 생명이고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걸 위해서 본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미래 교회의 팀이 어떻게 내가 한 팀을 움직이고 정말 나 혼자도 한 팀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뭐 서너 명이 한 팀이 될 수 있고, 이 미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팀에 해야 될 내용을 오늘 본론의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생각의 시스템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그랬죠. 워낙 창세기 3장에 그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게 제대로 미처 교육을 받지 못해 놓으니까, 이 올바른 복음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놓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는 하는데 영 잘 안 된단 말이죠. 갱신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시스템, 이걸 좀 바꿔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이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하게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습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혁신적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직장에서도요, 그냥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많이 뽑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생활 오래 하고 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저 때만 하더라도 신입사원으로 딱 들어갔는데 우리 위에 층층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돌붙여. 뭔가 새로운 얘기를 꺼내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이러고 말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저희 때부터 뭔가 막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뭐가 바뀌느냐. 이렇게 뭐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정장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는 넥타이도 이런 색깔 매면 아주 문제가 있었어요. 넥타이도 검은색은 상가집 가는 거니까 빼고 주로 청색 계열이나 뭐 이런 거. 쉽게 말해서 디자인이라는 게 없었죠. 그냥 시커먼 거의 거무투투한 거. 와이셔츠는 반드시 흰색 와이셔츠. 그렇게 이제 입고 그리고 요 옷, 이 양복 색깔도요 곤색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다른 색이 없었어요. 저희 때는 시작할 때. 하여튼 우리를 아무 생각 없이 만들게 하는 모든 문화와 체질이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저희가 여의도에서 한 20층 되는 빌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싹 들어가는데 웬 남자 그 우리 또래인데 그 여름인데 뭐죠 그게? 모시옷, 잼뱅이라 그러나? 모시옷을 입고 딱 있어요. 웬 청년이. 저도 그때는 총각대였는데 뭐지? 딱 그랬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오리콤이라고 하는 그 광고회사 직원이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데 격식을 안 갖추고 나름대로 조금 자유롭게 해주니까 생각이 막 역발상적으로 기발한 생각들이 이제 튀어오르는 거죠. 그 이제 막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복장 자유화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럼 저희도 이제 그것 덕분에 넥타이 색깔도 좀씩 바꿔보고 옷 색깔도 조금씩 바꿔보고 와이셔츠 색깔도 좀 바꿔보고 막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그게 절대 가능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시간은 없지만 또 하나 또 재밌는 이렇게 제가 늘 쇼크였던 얘기. 제가 대학교 때 전산을 배웠어요. 우리는 공대니까. 근데 그 당시에 컴퓨터 한 대가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과 같은 기능보다 훨씬 못한 컴퓨터가 지금 이만한 우리 건물 2배 정도 되는 건물 안에 이런저런 에어컨처럼 생긴 거대한 기계들이 있었어요. 그게 빙빙 돌아가야지 그 연산이 돼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컴퓨터래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야 어마어마하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뭐가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세상이 많이 흘렀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노트북이나 저런 핸드폰의 기능이 그 옛날에 이런 건물 2채로 모여있는 그 기계들의 기능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뭘 얘기했냐면 빌 게이츠는 그 거대한 컴퓨터를 보면서 이걸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얘기를 절대 가능하게 바꿔주는 것. 이게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이미 다 주신 축복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걸 제대로 못 누리고 불신자들이 그걸 가지고 훨씬 더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하셨냐고요?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보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니 가난하면 안 좋지 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풍성하고 풍부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혀 아닐 것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데 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거 안 좋은 거죠.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표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혀 아닐 것 같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역발상의 말씀을 좀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생각이 다 굳어져 있는 거죠. 이 생각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미래 교회를 향한 우리의 팀을 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태, 그런 생각과 그런 각인 뿌리 체질에 묶여있는 여러분과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요,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우리의 생각과 시스템을 바꾸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는 우리의 개념, 사상, 이상. 우리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이 다 사상이, 이상이, 개념이 꽉 묶여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망할 수밖에 없는 옛 것을 붙잡고 있는, 옛 생각, 개념, 관심, 관련, 사상 이런 걸 붙잡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바꾸라 그랬죠. 그걸 완전히 버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것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세리, 죄수들은 완전히 최하층 계층입니다. 사회에서. 아니, 소위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자처는 아니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고 제자들이 따라다녔으니까.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만큼 완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완전히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상, 고정관념, 개념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벗어버리고 그 커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생각, 사상, 관념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을 올바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어쩐 일인지 우리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과 그런 교육을 받고 그걸 잘해야지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거죠. 생각 시스템을 바꿀 수도 없고 개념, 컨셉을 전혀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그 개념을 완전히 말씀으로 바꾸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결정적인 선택을 한 것이 이 기존의 것에 꽉 묶여있던, 율법에 묶여있고 신비에 묶여있고 인본주의에 묶여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이죠. 6월절에는 서기관이, 빌라도 서기관이 6월절 같이 너네 좋은 명절이니까 이런 날은 특별히 우리가 죄수를 한 명 방면한다, 풀어준다. 누구를 사면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바는 완전히 살인자의, 사기꾼의 온갖 행악을 한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보다 지금 자기네들의 개념과 생각과 사상과 이런 걸 막 위협하는 차라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잡는 게 훨씬 더 자기들이 편하다라고 생각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의 이 빌라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런 능지처참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그냥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죠. 나는 이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서 거기서 즉시 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 손을 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를 풀어줄 거냐고 물어봤고 너희들이 선택한 거니까 너희들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써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 후대가 갚을 겁니다. 당당하게 이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이나 그 모든 관념, 개념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다 바꿔버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그 모든 것은 필요 없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대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 우리의 내용, 우리가 가지고 담고 있는 내용,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정말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도 쓸모가 없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내용이나 우리의 사상 이념은요, 정말 이 복음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으로 그냥 내 안에 품고 다니고 늘 그러죠. 우리의 내용, 우리 세계복음, 우리 이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 내용이 크지는 않죠. 눈에 보이는 유형의 의미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를 온전하게 이해할 때 복음의 내용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집중 훈련을 마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멤버들은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는 그런 최고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2장에 계속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인원이 많아서 좋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120명의 성도에서 3,000명으로 늘어날 만큼 이 복음이, 이 올바른 천국 하나님의 언약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내용이고 그것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올바르게 복음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사건도 넘어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천국 복음의 올바른 언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환란을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아니 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나 일시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정말 모이게 됐죠. 다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120명이 들어오면 꽉 차는 그런 이 홀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3,000명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가 이게 핍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도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또 어마어마한 부흥도 오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올 수 있지만은 때로는 핍박도 분명히 함께 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핍박은 우리가 사단에게 지고 사단에게 당하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핍박을 주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환난을 주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핍박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졌다가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선교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시간표와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면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자꾸 문제를 문제로 봐버리니까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보호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거지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아주 그냥 심하게 짓누르기 위해서 절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 가지고 이 애들이 아주 골치를 알아서 머리 좀 터져봐라 이렇게 내는 선생님은 한 분도 없으세요.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가 필요한 거지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아이들을 쓰러뜨리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아무도 안 계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어떤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우리와 함께 고스란히 같이 겪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문제 앞에 설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그 다음에 20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이라 그러면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 자체가요 완전히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최고의 문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쪽 그 동양에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이쪽에서 온 바울 팀들은요 아주 미개인 중에 미개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굴색도 황인종에다가 자기네들은 백인이죠,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월등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헬라인들이, 그 백인들이 이 바울 팀들의 언약, 이 말씀을 받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가끔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야, 너는 왜 동양에서 있는 불교를 안 믿고 그 서양 종교를 믿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하고 머리를 극적이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기독교가 왜 서양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동양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이 동양이에요, 사실은. 우리 황색 인종에서부터 시작된 언약입니다. 그걸 바울 팀들이 유럽으로 퍼뜨린 거지. 이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가 서아시아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그게 어디 오히려 역선교를 당해서 이제 미국에서 넘어오고 유럽에서 넘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거라고 서양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뭐 이게 꼭 그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그게 우리도 모르게 그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가 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언약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를 털끝 하나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무슨 유대인이나 이런 인종의 명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게 온 세상의 모든 인종을 뛰어넘고 모든 문화를 뛰어넘는 최고의 가장 기준이 되는 인종의 종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필요하면 많은 것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많은 것에 묶여있던 것을 내가 풀어버리는 정말 내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하나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하나가 로마 교회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읽은 것처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생성이 됐다 그랬죠. 로마서 16장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에 3대 인물이 있죠. 물론 7명의 큰 인물이 있지만은 7분야의 인물이 있지만 3대 인물이 바로 보호자, 동역자, 오늘 본문의 식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 속에서 이런 응답 속에서 보호자가 누구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영적인 힘과 육신적인 힘까지 다 갖췄을 때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보호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거나 증거하거나 전달하면 잡아서 지금 죽이거나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바울팀들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팀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동역자는 아예 함께 숨쉬고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보호자, 동역자, 오늘 본문처럼 이 식주인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컨텐츠, 우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온전하게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적어도 내 인생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 정도는 받고 가야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불신자도 뭐든지 나는 뭘 할 것이다. 자꾸 자기에게 최면을 걸듯이 방향을 잡으면, 집중하면요, 됩니다. 그렇게 거의 됩니다. 많이 그런 경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모습을 내 인생에, 우리 가족에, 우리 가문에 정말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 생각의 시스템을 바꿔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사상, 이상, 이념, 이걸 완전히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내용, 이걸, 이 콘텐츠를 내가 바꿔내야지 온전하게 그 바뀜 속에서 만나는 미래교회의 팀들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떤 팀인가, 정말 우리가 뭘 펑펑 울자 하는 눈물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문제를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을 보고 내가 정말 그 복음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정말 그거를 보고 내가 뭔가 바뀌어지고 나도 바뀌어지고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증거가 되어지고 전념되어질 수 있고 집중되어질 수 있는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어떤 걸 보고 펑펑 울어내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보고 저게 잘못되거나 저게 너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누구에게 보여주게, 남에게 보여주는 식의 그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본론의 내용처럼 정말 내 생각 시스템이 바뀌고 내 개념, 사상, 이상의 내용이 바뀌고 복음의 내용을 내가 바꿔 간다면은 이 내 지금 주변의 상황과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내가 정말로 연민의, 애탄의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게 우리가 눈물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 속에서 이 눈물의 팀, 이 미래 교회를 향한 팀이 자연스럽게 구성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증거 삼아서 이걸 나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의 영웅들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늘 얘기했죠. 세계복음화 그러면 나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세계복음화냐?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세계를 볼 수 있고 시대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코 석자밖에 안 돼요. 지금 내 코 석자는 놔두고 내가 정말 온전하게 미래를 보고 시대를 보고 세계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내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내 눈은 늘 높은 곳을 볼 수 있는, 이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미래 교회의 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오늘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병원 현장, 또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정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각 지교회들, 이 말씀이 그곳 현장에서 그대로 축복이 되어지는 큰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누려야 될 이 미래교회의 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의 큰 팀이 되어서 정말 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 후대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